재혼 전문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우리나라의 재혼 전문 회사는 1998년도 우리나라에 IMF가 오고 또 많은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그 시점에 최원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나라 행복출발이라고 하는 최초 재혼 전문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재혼 소위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이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결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결심했냐면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 가정을 지켜가야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의 카운셀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대부분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결심도 하고 그리고 이혼을 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더욱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이분이 목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또 소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실감나는 시대, 우리의 삶, 이웃들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했다, 이 사실만으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다. 저는 제 아내도 있고 제가 결혼을 한 지 이제 거의 한 20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결혼식을 했다, 이것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다. 부부의 공동적인 이 공통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청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가정의 행복한 청사진, 우리 가정의 행복한 그림 말이죠.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실까요?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부모님과 자녀, 이 모든 관계가 행복한 청사진을 지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진과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비교해 보시며 또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소중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사진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남은 평생입니다.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정말 안타깝지만 이 시대를 가리켜 가정 붕괴의 시대 속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가로 모셔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세운다.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build, 건축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건축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시면 건강한 집을 세우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건축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우리의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축가로 모셔야 된다, 건축가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이시다. 내가 우연히 우리의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건축과 설계자로 모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력은 빛을 발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가정 구성원들이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집이 지어가도록 그분께 협력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며 그분의 계획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함에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리고 2025년도 가정의 달,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졌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그분의 의도를 묻고 지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을 때 남은 평생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가정,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계획하여 주신 우리의 가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가정이 지어져 가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건축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과제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행복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또 정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런 정의를 했는데, 우리 가정의 행복이란 일과 휴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 일과 그리고 휴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상태.
보통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 안 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푹 쉬면 행복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과 휴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저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일과 노동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은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부대, 직장, 이 일에 보람과 안식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 아닌가? 직장 생활이 행복해요. 그리고 가정 생활이 행복하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어떠한 그 환경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과 일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또 우리의 가정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청사진, 이 부분에 있어 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 정신사에 있어 행복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또 중요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인류 정신사, 행복에 대한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연상시키기 위해 크게 기여한 그림이 바로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열심히 이 두 부부가 이제 일을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니 함께 고개를 숙여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집의 주인이 똑같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이 두 부부는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함께 그 모든 일의 도구를 내려놓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들만의 천국,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간다. 보통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전문가들에 대한 이 그림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가난한 농부, 상처 입은 농부예요. 자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상처의 가정, 눈물의 가정, 그리고 가난한 가정, 이 두 부부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일의 터전에 나가서 이 두 부부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오늘 과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 두 부부는 그 종소리, 교회의 방향으로 함께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의 건축가 되시고 디자인해 주시고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부부가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지만, 슬픔도 있지만, 똑같이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이 기도가 끝난 후 여전히 안식의 터전,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보듬을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천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난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집과 가정으로 이 두 부부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천국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안식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마땅히 안식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동을 마친 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절정, 아마도 이 밀레의 만종은 이 시편을 배경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함께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하는 모든 일이 헛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전제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부터 늦게까지 우리의 몸부림이 헛된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수고와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설계가, 우리 가정의 건축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수고의 결실이 맺게 된다. 그것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다. 시편 127편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잠 못 자신 분 계시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떤 고민과 걱정과 갈등, 도대체 그 고민과 갈등과 걱정이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아니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흘, 그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잠을 잘 잔다, 이게요 큰 축복이에요. 저도 이 잠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제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사람이 잠을 잔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다시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유지되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너 아빠 말 들어, 우리 엄마 말 들어, 제일 중요한 거, 너 잠을 잘 자야 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이 제일 중요해.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밤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요, 가정에서 우리의 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밤에 잠 못 자는 고통과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잠을 회복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받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탈출하시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둘러싼 현실의 벽이 아무리 차갑고 두껍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시자, 너를 섭리하시고 네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괜찮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잠잘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창조주,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 그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게 우리 가정의 설계자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빌딩 30층, 40층 아파트를 보면 높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요, 그게 1층이든 2층이든,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으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업의 관리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과 5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행복한 가정, 자녀입니다. 자녀. 어떻게 자녀 교육 잘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잘 세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녀를 잘 세워갈 수 있겠는가?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함의 원리를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다, 돈이 능력이다, 그리고 권력이 능력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비즈니스맨, 왜 유태인인가? 이 부분과 여러분 깊은 연관이 있다. 또 이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이 최고야.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최고의 지혜를 전수해 주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다, 능력이 최고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역할에 대해서, 자녀 양육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아무리 지혜를 줘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의 여건을 마련해줘도 부모가 나란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부모가 나란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말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끊임없이 보고 관찰하며,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배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보고 배우셨나요?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부가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 말라기 2장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혼 그 자체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이지 않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가정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중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 한 남자와 여자를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마무리되었고 창조의 클라이맥스에서 가정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패턴을 보시면 다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 클라이맥스에서 가정을 탄생하셨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속 사역의 시작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결혼한 가정을 행복하게 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신 것 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클라이맥스의 사건, 창조 사역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가정, 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서 탄생한 교회,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가리켜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남자여,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무엇처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처럼. 아내여, 여자여, 남편과 남자를 존경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가정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많은 가치들을 붙들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없는 가정은 사실 여러분 없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도 없죠. 우리 연약함과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과연 내 힘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군대 인터넷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트라넷에 한 군무원이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감동을 얻고, 이 가정의 중요한, 그래서 이 군무원은 신실한 믿음의 군무원이었고 참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었어요. 군무원 하시다가 암투병도 하게 되고 정말 위급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암도 고쳐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경험이 있으신 이 믿음의 군무원, 지금 퇴직하셨지만 제가 이 글을 스크랩해 왔습니다. 인트라넷에 있는 이 글을 제가 목포에 있을 때니까 2007년도, 거의 뭐 한 18년 된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한번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에 사는 친구 아들의 결혼식을 갔다가 모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 동창생 녀석을 만났는데 그 친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겨울 방학 때 저와 함께 제 고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서해 북단에 있는 백령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저는 백령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부터 인천에서 다녔으니 엄청나게 출세를 한 셈이지요. 지금은 인천항에서 고속회로를 타고 4시간이면 고향에 갈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인천에서 연락선을 타고 꼬박 12시간을 가야 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왕복 한 번뿐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엔 산더미 같은 파도를 헤치며 의자도 없이 돗자리만 깔려있는 객실에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야 고향에 갈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기다리시니 안 갈 수도 없고 방학 때마다 고향에 다녀오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고향에 가던 날은 더욱더 파도가 험해서 섬에서 태어나 바닷가에서 자란 나도 멀미를 오지게 하는 판에 생판 바다를 처음 구경한다는 그 친구 놈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거의 죽음 상태였던 그 놈은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백령도 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나를 보면 멀미가 난다고 하면서 그때 살아서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친구의 아내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기적이 아닐까요? 하면서 집에 가서 친구랑 함께 보라며 DVD 2장을 차 안에 넣어줬습니다. 제목이 기적이고 그 기적의 드라마의 줄거리는 대충 이러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권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회사에서는 뛰어난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며 잘나가는 어느 50대 중반의 방송사 국장이 사장으로 승진하여 인사 발령을 앞두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전이되어 버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술, 담배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온 주인공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사와 가족들이 제안하는 항암제 치료도 거부한 채 오직 기적만을 바라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고아원 등에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의 삶들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동료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세대 차이에서 비롯되는 자식들과의 대립 관계들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비열하고 이중 인격성으로 인하여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간의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사회적 명성과 부와 성공을 위해 오직 자신의 잣대로만 규정지었던 지나온 삶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의 의미를 깨달으며 대립관계로만 얽혀 있었던 자신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들을 서서히 풀어나가며 암으로부터 회생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 얽혀버린 자신과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했고 가족들도 변해가는 그의 모습에 깊은 연민과 애정으로 그를 이해하며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젠 홀로 몸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하여져 휠체어에 의지한 채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산책하는 동안 그와 아내는 드디어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이 절대적 대립관계로 잘못 엉켜버렸던 자신과 가족들 간의 관계들이 어느 날부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돌아와 있고 도저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궤도를 벗어났던 그의 인생관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음을 안 그와 아내는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않으며 가을 햇살 가득한 가로수 사이를 걸으며 드라마는 끝을 맺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아내 앞에는 눈물을 훔쳐낸 티슈가 수북히 쌓였었지만 단순하게 가족 드라마로 보기에 시사하는 의미가 참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족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문득문득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고향의 바닷가 끝에 있는 낭떠러지에서 갈매기 새끼를 꺼내들다가 바닷물에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전방에서 현역 생활을 할 때 군용차가 산비탈에서 몇 바퀴 굴렀는데 운전병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는데도 저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어느 봄날에 과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쓰러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와 검진해 본 결과 위암 말기 직전까지 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몸에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를 85%까지 절제해야 하는 대수술을 받고 1년간 지옥 같은 항암제 투여를 하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저 정말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들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삶의 기적들은 삶의 한순간일 뿐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전체가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난 것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음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이 주어졌음도, 또 내가 근무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함께 밤새워가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동료들도 이 모든 것이 기적이며 감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고 당했을 때 살아날 수 있기를, 불치 질병에 걸렸을 때 완치될 수 있기를, 또 로또 복권을 사면서 1등에 당첨되기를 등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기적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기적보다는 이미 매 순간 주어지는 기적 속에 살고 있음에 무한한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장병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동료의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그동안 어차피 너와 나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만 대하지는 않았나요? 나에게 긴급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빨리 내 옆에서 힘이 되고 목숨조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동료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닐는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바로 내게는 기적이며 나 또한 그들에게 기적임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돌아가는 길에 잠시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삶의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사고의 틀에서 그들을 고달프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들이 내 가족임이 바로 기적이며 내가 그들의 가족임이 바로 기적이 아닐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초청하였듯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청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인 되어 주시고 어두움을 쫓아내 주셨듯 역시 그분은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빛을 발하시며 어두움을 쫓아내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빛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빛의 통신은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빛이 임하시고 우리 가정은 영광의 천국, 안식의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이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